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느껴지네요. 어쨌든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방황 끝에 드디어 도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마침내 도착하여 안식 누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자라는 말은 썩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 가나안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신자라고 말해요.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냉담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명목상 교인, 낙심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달라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인. 그럼 무교회주의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다. 또는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제도적인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다. 너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고상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 모임도 있고 가나안 성도들끼리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또 과거에 예배당에 출석했으나 현재 교회 활동을 하지 않을 뿐더러 교인으로서 정체성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나이롱 신자이거나 또는 낙심자와는 다르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와 자신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요. 말씀 전하실 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흩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의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치면은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에 여러 번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은 먹었지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신약 성경에는 3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첫째는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을 또 제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불러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어 말씀 듣고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상당수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지요. 자신들의 기대가,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자 임금 삼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믿으라고 하자 어렵다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 되실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배당에 드나들다가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배당에 드나들다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에 과자 얻어먹으려고 예배당에 나왔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모이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밀물 빠지시 떠나가자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우리라고 한 것을 보아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공통 의견이고 또 역시 우리가 환난, 풍파,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왔다 밀물처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영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라야만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면 다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겠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판단을 뒤로 미루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북소원 교회가 더욱 건강해져야 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자로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난 진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런 신앙 경험이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감정은 오르내리기도 하고 좋다고 하다가 싫다고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싫다고 하다가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임이 새겨져 이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렇게 예배당에 발을 디뎌 놓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분명한 경험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교회가 잘못되어 실망을 주어 떠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북수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알기를 기도합시다.